우리는 이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를 통해서 나그네의 삶, 순례자의 그 길이 어떤 목적이고 무엇을 강구하고 왜 성전에 올라가는지를 많은 내용은 아니지만 이 순례자들의 노래를 통해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고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121편을 통해서 그들의 눈을 들어서 순례의 여정을 떠날 때 그 도움을, 산을 향해서 바라보는, 그러나 그 산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바라보고 다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순례의 길은 늘 믿는 하나님,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시 확인하는, 삶에 지치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그 관계가, 그 신앙이 옅어질 수가 있습니다.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례길을 통해서 한번 재확인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관계를 회복시키는, 어떤 면에서 우리의 예배가, 특별히 우리 새벽 예배가 이러한 것을 확인하는, 다시 강화시키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제 122편을 통해서 그 어려운 여정이지만 그들이 드디어 그들의 발을 성전 안에, 예루살렘 안에 내딛는, 안전하게 도착해서 큰 예루살렘의 평안을 기도하고 그 샬롬의 축복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123편은 짧은 4절밖에 안 되는데 다시 간절히 그들의 눈을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시 간구하는 기도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건지, 기도의 한 그 간절한 태도, 우리 영적인 삶 속에서 이 간구의 삶, 기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다리고 그냥 한번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에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지만 계속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게 여실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 어떤 면에서 그냥 한번 던지고 마는 미끼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역 속에 중요한 일 때마다 매 삶 속에서 홀로 시간을 두고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를 갖는, 결국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근본적으로 이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가 없이는 근본적으로 우리 영혼의 안정과 우리의 길에 순탄한 길이 펼쳐질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와의 긴밀한 관계 없이, 대화 없이 올바른 성장을 할 수 없는, 그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그 자녀들의 그 성장기에 꼭 필요한 그것이 없을 때 얼마나 그 아이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가는 우린 주변에서 가끔 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가 없이는 치명적인 영적인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어쩌든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주님을 기다리고 간구하는 기도의 삶만이 우리의 믿음의 승리의 길인 것을 다시 한번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깨닫는 것이 여러분의 복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성공의 비결을 듣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의 성공의 길, 축복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정말로 중요한 신앙의 축복의 길인 것을, 구약을 다 빼놓고라도 우리 신약의 2000년 교회의 역사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짧은 구절이지만 1절부터 본문을 통해서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주께 다시 눈을 향해서, 즉 마음을 고정시킵니다. 눈을 우리 본다면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게 이 눈을 보는 거죠.
목표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중요한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여호와를 바라보자. 여호와를 보자. 그때 그 본문의 그 뜻이 이 눈을 어떤 것에 고정시킨다는 뜻입니다. 우리 신앙은 누구에게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방향과 설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내가 무엇을 들죠? 눈을 듭니다. 나의 모든 방향을 한 곳에 집중시킵니다. 주께 향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주냐? 여기 1절에 뭐라고 출발하죠 여러분? 하늘에 계시는 주여. 번역이 잘 돼 있지만은 좀 밋밋합니다. 여기 히브리어의 원뜻을 매우 한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냥 그걸 알고 읽는다면 뭐 이해가 되지만은 여러분이 적을 수 있으면 적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보좌의 자정에 계시는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왕이 여러분 왕궁에 하면 어디에 앉아 계시죠? 왕의 보좌에 앉아. 이건 권위를 상징합니다. 왕이 사랑방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볼 때는 보좌에 딱 앉아 있는 것입니다. 신하들이 옆에 쫙 서 있든지 엎드려져 있습니다. 그때는 공식적인 업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왕의 명령은 하늘과 같습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보좌에 딱 throne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기에 지금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 즉 우주를 통치하시는,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권세, 힘, 그 모든 것의 상징이 하늘에 계시는 이 단어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통치권을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온 우주를, 여러분과 저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알이, 마루둑이, 그 당시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거기에는 바알, 즉 마루둑 신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믿었습니다. No!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눈에는 세상의 왕이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세상의 눈으로만 그러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늘을 보니 누가 세상을 통치하고 있죠?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순례객들은 늘 그것을 확인합니다. 삶의 현장에서는 세상이 지배하는 것처럼 나를 억누릅니다. 나를 심히 어렵게 합니다. 4절의 조소와 교만과 멸시로 우리의 영혼을 넘치게 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도로 나올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영혼의 눈을 열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아니다, 주님이 너를 통치한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너를 통치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의 눈을 누구에게 돌려야 되겠죠? 세상에 돌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기도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그 크신 하나님, 특별히 보좌에 권세로 계시는 그 하나님께 눈을 돌리는 과정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상입니다. 매우 중요한 신학입니다. 나중에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하면서 결론을 맺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을 들어서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오늘 2절과 3절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주 흥미로운 표현으로 그 기도의 모습을 나옵니다. 언뜻 우리가 참 와, 이런 기도가 어디 있나 할 정도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아멘. 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 은총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없이는, 왕의 은혜가 없이 어떻게 백성이, 신하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도 그런 식으로 세상이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로 강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본문상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여러분 조금 더 나중에 이 상전, 여주인의 손, 이러한 말들을 결론 부분에 가서 중요한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 보고 싶은 것은 2절의 하반부입니다. 자, 2절을 다시 읽으면서 하반부를 제가 한번 어떤 뜻인지 한번 강조를 좀 하겠습니다. 2절 다시 읽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자, 여기서부터 다시 읽을까요?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무엇을 주시기를 기다리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자, 우리 번역은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도 약간의 번역을 좀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좀 여러분이 좀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번역도 잘 돼 있는데 어떤 미묘한 그 차이를 줄 수 있는 번역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뜻은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때까지 뜻입니다. 같은 말인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다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혜를 기다리는데 그냥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 강조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때까지, 즉 계속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 은혜 주지 않으면 일어나겠다, 일어나지 않겠다? 일어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게 많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 된 그 사람이 여호와의 천사와 씨름을 하죠. 그때 한 단어가 있죠. 제발 이제 막 동이 터오고 여호와의 사자가 떠나려고 하는데 야곱이 얘기합니다. 나 축복해 주지 않으면 이걸 놓겠다 안 놓겠다? 안 놓겠다 얘기합니다. 나 여기서 떠나시면 나 형한테 죽습니다. 에서가 지금 군대를 데리고 지금 막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에서가 원래 그 본문상 보면 에서는 정말 살기를 가지고 달려온 것입니다. 야곱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형의 성향과 그 당시의 상황을. 너무 다급하고 생명에 오가는, 온 가족의 생명이 지금 그 기도에 달렸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걸 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족의 운명을 쥐고 있는데 이 기도 시간이 그런 시간이라면 이것을 가볍게 휙 놓고 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 기도줄을 놔버리면 내가, 내 가족이 죽는다, 벼랑에 떨어진다, 영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그냥 매 달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입니다. 하나님, 나 은혜 주시기 전까지는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2절과 이 본문의 이 해석을 변증해 주는 게 뭐냐? 3절에 계속 뭘로 나오죠, 여러분? 3절 계속 그러한 생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나이다. 3절 그러면서 읽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주님, 이대로 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주의 은혜 받지 않고 가면 우린 죽습니다. 죽습니다. 하나님, 그 4절의 상황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돌아가는 현장의 모습이 뭡니까? 4절,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3절 하반부도 넘치나이다. 너무 우리에게 어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정말로 나는 모든 걸 걸고 이 순례길을 떠나왔습니다. 나의 비즈니스, 내 가족 모든 걸 잠시 접어들고 수개월에 걸쳐서, 아니 몇 주에 걸쳐서, 위치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나 바벨론 쪽에서 왔다면 기본적으로 몇 개월입니다. 목숨을 걸고 온 이 길 저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때론 기도를 섰을 때 정말 옛날 여러분 삼각산이나 산에 가서 여러분 아마 비슷한 고백 많이 있을 겁니다.
주로 뭐죠? 나무 뿌리라도 캘 정도로 기도하고 와야 된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환경보호에 저촉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영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영적인 야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기도가 가장인 나의 이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엄마인 나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지금 정말로 지금 어려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건 돈으로도 뭐 다른 걸 아무것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는 걸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그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넘는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의 영역인 것을 우리는 많이 느낍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삶에 다가오는 어려움을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뭐하러 기도합니까? 내가 능력이 있는데. 매 순간 우리 하나님이 보호자에 통치하고 계시고 그분이 은혜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깨닫는 저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3번 강조됩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3번 강조된다는 것은 굉장히 강조된 것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몇 번 반복되죠? 되게 3번 반복됩니다. 완전한 강조를 강조합니다. 주님, 정말로 제가 주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먼 길을 온 발이 다 부르트도록 정말 강도의 위험, 짐승의 위험, 낮과 밤의 그 뜨거움과 그 어두운 영들을 뚫고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희 가족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구하는 것은 지극히 우리가 간구해야 될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 우리의 삶이 4절로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안일한 자, 교만한 자로 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먹이처럼 달려듭니다. 우는 사자가 먹이를 찾아 헤매듯이 신앙인들을 우습게 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맞춰가겠습니다. 저는 2가지로 여러분과 이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순례자는 정말로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힘없고 정말 수킬을 걸어서 와서 온몸이 피곤과 피투성이 되지만은 연약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의 어려움 속에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1절에 하늘 보좌에 임재해 계시는,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 즉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위대하고 힘이 있는가를 동시에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믿음의 지혜를 가진 것입니다. 우리도 딱 어디, 여러분 공동체나 어디에 갔을 때 어디에 힘이 있는가를 즉각적으로 느낍니다. 아, 저 사람에게 힘이 있구나, 저 사람에게 권세가 있구나,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걸 빨리 느끼셔야 됩니다. 용왕산에 이상한 신이, 뭐 산신령이, 용왕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헛것이고 오직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통치자인 것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우리의 눈을 어디에 돌려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아는, 즉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항상 명심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지금 어떤 분 앞에 서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분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서 있는 이 거룩하고 능력의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찬양할 때도 그저 쉼없이 찬양합니다. 뭐 그냥 입술만 그냥 따복따복 너네 찬양해라, 아주 여러분 은혜스럽지 못한 자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찬양하는 대상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뭐 이렇게 여러분 찬양이 가능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그냥 뭐 들어주면 되고, 뭐 이렇게 기도 시간이 길어, 빨리 가야 되는데 이렇게 바쁜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왕 앞에서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거의 뭐 산신령 수준 정도만 그냥 적당히 저기 계시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 하나님을 점점 왜소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저 친구처럼, 친구라는 개념도 여러분 중요하죠. 그러나 언뜻 오해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경혈히 대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교회에서 보면 하나님을 뭐 친구라고 그러면서 아주 제 말이 무슨 뜻인지 대충 여러분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우 가까운 우리 아버지시고 친구이시지만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하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통치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위대한 하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 그러니 우리의 힘이 그렇게 연약하지만 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담대함을 얻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고 세상에 이런 조물이기 같은 이런 잡신들은 할 수 없지만 위대한 창조의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그건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생명이, 능력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2절에 보니까 자신을 종의 노예로 표현하면서 낮추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주실 때까지. 여기 보면 상전, 주로 여기는 남자입니다. 그 다음에 여주인, 여자종. 여러분 지금은 이게 굉장히 좀 거북한 표현일 겁니다. 아니 내가 무슨 노예로 기도한단 말이야? 여러분 그 당시 3,000년 4,000년 전에는 이 노예 제도가 흔한 그 하나의 문화 속이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려는 것은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노예나 종들이 주인 앞에 엎드릴 때는 주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간절히 엎드릴 때가 있습니다. 주로 주인의 명령을 기다릴 때, 주여 주인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행하겠나이다, 그때 엎드립니다. 둘째로 정말로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종이, 노예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까요? 상전에게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의 모든 생존권을 그 주인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일을 하다 보면 이 종들이 실수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을 수 있는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엎드려야 될까요? 주인에게 엎드려야죠.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자, 이것을 영적인 이미지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 종이 간절히 주인 앞에 서서 얘기하겠나요? 주인님, 나 이렇게, 이런 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극이나 모든 걸 보면 이 종이 어떻게 하죠? 바짝 엎드리잖아요. 꿇어 엎드리든지 그냥 고개를 땅에 대고, 주인님 저를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내 아들이 이렇게 아픕니다, 내 무슨 일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을 여러분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종이 주인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간청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이러한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이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상전은 폭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막 학대하는, 종들을 막 물건 취급하고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독재자 같은 왕이 아닙니다.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에 은혜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2절의 중반에 보니까 우리의 눈이 여호와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죠? 2절 한번 봐보세요. 2절 여러분. 2절 다시 한번 2절 읽겠습니다. 중요한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러분, 내 편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좀 실수하고 어려운데 내 편을 들어줘요. 나를 변호해줘요. 아, 우리 떡순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오해예요. 남들이 다 나쁘다고 막 정죄하는데 아버지가 누가 탁 나서가지고 아저씨가 아니에요. 이건 오해예요. 이거 얘가 이렇게 잘못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령님이 내 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내 편이신 하나님, 그분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구약을 통해서 그 엄하신 하나님, 우리가 엎드려진 그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동시에 강조해 줍니다. 자녀. 따라해볼까요? 자녀. 얼마나 중요한지 본문을 준비하는데 이런 이해가 있어서 참 도움이 되는 이해하겠다. 한번 나눠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 엄하신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또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신, 어떻게 여러분 왕 앞에, 이 엄하신 왕 앞에, 옛날 구약에서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갔다가 막 죽을 수도 있는 그 엄하신 하나님인데, 시내산의 19장에 보면 짐승도 누구도 시내산에 접근을 못합니다. 얼마나 위험과 무서움이 있는지. 그런데 여러분, 자, 어떤 한 실화를 가지고 어떤 분이 예화를 만들었습니다. 문헌에 보니까 로마 황제가 큰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를 보면 이제 승리하면 막 퍼레이드를 하잖아요. 시가행진. 왕과 그 수행원들이 이제 승리했기 때문에 온 군중들이 그 도시에 기다리고 있어요. 왕의 행차가 이제 막 너무너무 막 빵빠를 울리면서 쫙 들어옵니다. 그리고 왕의 가족들이 저 단 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오니까, 왕이 오시고 황제가 옵니다. 모두가 막 들뜬 가운데 기다립니다. 이제 점점 다가옵니다. 사람들의 흥분은 막 높아집니다. 와, 우리 황제요, 막 빅토리 막 이런 식으로 올라옵니다. 그때 이제 왕의 가족이 쫙 서 있다가 왕의 공주도 있고 왕자들도 있는데 거기 막내가 있어요. 저처럼 막내, 아직 어려요. 이 막내가 이제 아버지잖아요. 어떤 면에서 가까이 오니까 흥분된 거예요. 우리 아빠 오신다. 이 애기한테는, 이 아들한테는 황제인과 동시에 아버지잖아요. 얘가 흥분을 해가지고 거기 서서 기다려야 하는데, 아무리 아들이지만 거기 선을 넘어서면 안 되는데, 이 애가 뛰어나가가지고 군중 속으로 가가지고 마차로 막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은, 여러분 대통령은 누가 움직일 때 어떤 사람이 막 질서를 끼고 움직이면 바로 타깃이 되잖아요. 저 사람이 뭐 위험한 행동을 하려나?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이 아이가 갑자기 뛰어들어가니까 옆에 있는 경호원들, 수행원들이 어떻게 될까요? 꽉 잡는 거죠. 야, 이놈! 이제 모르죠. 이게 왕자인 줄 모르고. 너 여기 접근하면 큰일 나. 너 이분이 누구신 줄 알아? 우리의 황제셔. 어떻게 여기 감에 들어가냐고. 그때 그 어린애가 그 수행원의 톤을 바라보면서 허허허허 이렇게 웃었답니다. 여러분 왜 웃었을까요? 보시오, 당신에게는 황제지만 나에게는 우리 아빠야. 그때 그 수행원이 그 아이의 손을 계속 잡고 막 끌어당겼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넣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맞는 얘기 아니에요? 당신에게는 당신의 황제지만, 무서운 황제지만, 이 법을 어기면 뭐 사형감도 되지만, 나는 뭐라고요? 황제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내 아빠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오늘 다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은 여러분에게 조소합니다. 너는 종이야. 너는 실패자야. 네 기도는 안 들어줘.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공사가 다망한데 네 기도 들어주겠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자비로운 아버지신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줄 줄 믿습니다. 눈을 들어 그 보호자로 향할 때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폭포수처럼 내려올 줄 믿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